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이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처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제 점차 그 소명이 지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확신이 이렇게 상승곡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용 전개상으로 보면은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대화는 자꾸 어느 쪽으로 가요? 부정적인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분에 대한 정체성을 결과적으로만 보는 것, 즉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탁월한 어떤 그런 선지자로 이미 결정을 내리고 보면은 이 장면을 보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애굽 땅에서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그 애굽 왕궁에서 자기가 익히고 배운 어떤 지성과 또 육체적 단련과 또 향후 황제가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한 어떤 훈련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저 나이 80 먹은 광야의 목동으로서의 보잘것없는 노인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전혀 예고도 없이, 전혀 생각도 못한 타이밍에, 그리고 그러한 장소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 모세만 보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천사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요? 천사의 날개는 몇 개일 것 같아요? 천사의 날개. 보통 그림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데 등장하는 우리가 날개를 생각해 보면 대개 날개는 몇 개예요? 양쪽으로 하나씩 있어서 두 개가 한 쌍으로 있지만, 실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개가 세 쌍이에요. 세 쌍. 그러니까 날개의 개수를 가지고 천사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거 역시도 우리가 단속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보거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판단할 때 천사는 성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처럼 자녀를 낳거나 생산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사람보다 낫지만 어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관계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천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천사가 아주 예쁘장하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그래서 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갔었을 적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 천사를 한번 보더니 전부 다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서 오늘 밤 그와 상관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롯의 집에 가가지고서 막 압박을 하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미 생각해 놓은 형상이 나타났을 때 천사다 혹은 그 어떤 존재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지만,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형상으로, 그리고 어떤 시점으로 모세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표현은 실질적인 모세의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의 이 구절은 애둘러 지금 누구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모세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무시하거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1차적으로 자기만 생각해 봐도 지금 이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를 자기가 누군가한테 전했을 때 그 전에 들은 사람이 내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무슨 재주로 확인을 시키겠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그것을 증거할 만한 방법을 모세 자신이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만큼 지금 모세 자신의 자존감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낮아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지성, 본인의 학식, 본인의 경험들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 시간들 속에서 그것이 사업이 됐든 혹은 뭐 교수가 돼서 가르치던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이 있고, 또 전하는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인증이나 인정이 있으면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왜? 사람들이 그걸 다 순순히 다 받아들여 주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식도 부족하고 또 능력도 부족하고 객관적인 어떠한 인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내왔던 모세였지만 지나간 40살 이후에 80 먹을 때까지 이 40년의 세월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봐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만큼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정말 무슨 마술도 아니고 무슨 쇼도 아니고 지금 일단 누구부터 설득시키는 거예요? 모세부터 설득시키는 거예요. 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금 모세의 손에는요, 이 손에 든 게 지팡이 뿐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소유물 자체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손에 들은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살았지만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 한 평 없는 것이고, 자기 이름으로 등재된 집 하나 없는 것이고, 자기 이름으로 된 소나 양 한 마리 없는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손에 쥔 거란 뭐밖에 없어요? 생명이라고는 1도 없는 그 마른 막대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손에 들은 그거 땅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내 소유물, 그거 딸랑 하는데 그거 하나 어떡하래요? 그거를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생명 없는 막대기가 생명 있는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에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손에 들려있던 막대기인데 그게 뱀이 되니까 얼른 주워드는 게 아니라 그 막대기를 보고 피하는 거예요. 놀랍고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걸 손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뱀을 쳐다보는 것도 무섭고 징그러울 지경인데 그걸 손으로 잡으라고 그러면은 아마 제가 던지는 건 했지만 뭐는 못하겠다? 잡는 거는 못하겠다. 뱀 손으로 집으실 수 있는 분. 저도 자신 없어요. 예전에 한번
동물원에 가가지고 왜 그거 있죠? 뱀 이렇게 목에다 걸어주면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거. 저도 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번 잡아봤는데 굵은 뱀이요 무게가 거의 한 20kg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턱 얹어주는데 진짜 요즘 우리 쌀푸대 하나 얹어놓는 느낌이에요. 근데 걔가 가만히 있어요. 걔가 이렇게 스르륵 움직이고 그 느낌 썩 좋지 않습니다. 애들도 있고 해서 아빠니까 폼 좀 잡으려고 한번 꾹 잡고 있었는데요. 그거 사진 찍어놓은 거 얼굴 보니까 제 얼굴이 잔뜩 껌에 질려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평소에 늘 뱀을 잡던 사람이 아니면 뱀을 손으로 직접 짚는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손에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모세 평생에 있었던 기적들 중에 오히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사그러들지 않는 것보다 사실 개인적으로 더 놀라운 거예요. 왜? 이건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을 봤더니 놀래기는 했지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크게 상관이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치유나 어떤 이적들을 간접적으로 보는 경우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유튜브에만 들어가 봐도 제3세계,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도 그 공동 집회를 하게 됐었을 때 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을 뿌리면서 그 부흥사가 막 안수하면은요 정말 이 쪼그라들었던 장애인의 팔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펴지는 장면들이 합성이나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들이 유튜브에 보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아도 저와 여러분의 직접적인 믿음이나 확신으로 내 것이 되느냐? 그거 잘 안 돼요. 어떤 기적을 보는 게 있어서 보기는 되어지는데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뀌고 나의 믿음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만한 그런 능력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대부분 간접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손에 넣었죠? 빼보라는 거예요. 뺐어요. 깜짝 놀랍니다. 왜요? 손이 하얗게 됐어요. 밀가루가 묻은 것이 아니라 손에 나병이 발한 거예요. 나병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완벽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한번 발병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육체 부위가 되든지 발병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어떻게 돼요? 퍼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병되어지고 몸에 퍼지게 돼서 생명까지도 잃게 돼요. 이것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한 다른 닉네임이 천형이에요.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할 정도로 이 나병, 한센시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을 넣었다 뺐더니 손에 나병이 초기로 종기가 몇 개 들은 것이 아니라 말기 증세로 완벽하게 지금 나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넣었다가 빼보라는 거예요. 뺐더니 나병이 사라졌어요.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잠깐 사이에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가 파라오 즉 바로왕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광야로 사흘 길만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바로가 모세의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보였던 이적이 뭐였습니까? 이 지팡이를 내려놨을 때, 그 파라오 앞에 던졌을 때 이 뱀이 됐단 말이에요. 뱀이 됐는데 더 놀라운 것도 뭐예요? 그 옆에 있었던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그 똑같은 이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만 모세가 만든 뱀이, 모세가 던진 지팡이로 만든 뱀이 다른 마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먹어버렸죠. 차이는 그거였지만 지팡이 던지는 그 기적, 그 쇼는 질적으로는 달라요. 모세가 던진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가 생명으로 바뀌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애굽에 있는 박수무당들, 이 마술사들이 한 것은 바꿔치기죠. 일종의 바꿔치기. 이런 소매 같은 데 뱀을 넣어놨다가 지팡이를 던지는 척하면서 이 뱀을 던지는 일종의 바꿔치기 마술이, 눈속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한 거나 지금 이 마술사들이 한 거나 같은 걸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표징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을 것이다. 또 다른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애굽에 나타난 실질적인 기적은 지금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에요. 바로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의 말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의 피는 땅에 쏟아 부으라고 그래요. 제물의 이 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뭘 만들지 못해요? 사람의 피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헌혈을 하고 수혈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헌혈한 피를 수혈받게 돼 있어요. 이 피는 생명이에요. 사람들 몸에서 30% 이상 피가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피를 만드는 근원적인 물질이 뭐예요? 그게 물이에요. 물.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지 피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 탈수 현상이 벌어지면 그거 역시도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 물을 땅에 붓는 것, 그 땅에 부은 물이 뭐가 된다? 피가 되는 것. 이것은 다 상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물과 피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모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상상했던 음성으로 나타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어르신의 말씀으로 생각해서라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의상 이렇게 나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 10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여러분, 이 오 주여가요 일종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주여 믿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목소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애들로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막대기하고 지팡이 만들고 모세 손에서 나병 만들고, 이거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 같지 않은 일을 통해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광야의 노인이었던 이 모세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너가 뭐만 하면, 예스만 하면,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모세가 누구를 못 믿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 못 믿겠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자존감도 낮아진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과 지식으로는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모세를 손가락질하고 모세를 디스할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극한 상황들 만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2020년에는 이런 일을 하리라 하고 작년 이맘때 계획했던 모든 것들 그저 6개월에서 1년 지나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 내가 아무리 1부터 10까지 완벽하게 생각하고 변수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저렇게 대응하리라, 저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대응하리라, 이도저도 안 되면 이렇게 하리라, 여러 가지 생각됐던 것들 막상 닥쳐보니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이에요.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벌어진 이 장마 폭우 가운데에 섬진강에서는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저수 용량을 자랑하는 그 샨샤댐, 그 샨샤댐 저수, 즉 댐 안에 갇혀진 물이 얼마나 크면 과학자들이 그 물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는데 중심축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댐이 붕괴되면은요, 어마어마한 인적 재앙이 나타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이 장마로 인한 폭우 피해, 홍수 피해,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강수량이 한국은 1년에 1500mm의 비가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1500mm의 비. 그런데 하루에, 지난 서울 경기 지역에 하루에 500mm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500mm라는 비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소양강 댐이 1초에 3,000톤의 물을 방류를 합니다. 초당 3,000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수된 물이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이 춘천에서 내린 물이 서울 한강에까지 수위를 높여가지고, 서울에는 비가 안 왔는데요, 한강물에 있는 다리들, 잠수교는 애시당치 잠겼고요, 한강대교 수위가 맥시멈까지 1m를 남길 정도로 간당간당했던 것이 지난 며칠 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하루에 500mm의 비가 내리고 지속적인 장마가 50일 이상 내리게 되노니까 그런 일들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중국 땅에서 벌어지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올해 안으로만 끝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더 크게 나타나면 더 크게 나타나지 줄어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측 불가의 삶을 이제는 날마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내년 이맘때를 예측할 수 있어요? 내년 이맘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른 지팡이 같은 내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어떤 것이 지금 아주 단순한 바이러스의 공포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사람은 대답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킬 이유를 우리는 10가지, 100가지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이유를 우리는 10가지, 100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이야기에 우리는 변명될 만한 이유를 손가락이 넘어 발가락까지 될 만한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는 가득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소명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알량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피해가면서, 주의 소명을 피해가면서, 주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주여 내가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거 나는 못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저는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네 모습, 네 그 모습 누가 만든 것이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는 때때로 내 지금 현재 이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잘난 그 어떤 사람도 마이크 대고 인터뷰해 보면은요,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이유 단 한 가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립니다. 죄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 생각보다 크고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떨쳐낼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변명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은 딱 4가지의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딱 4글자예요. 이제 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제 가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지금 가라. 바로 가라. 뭐예요?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행하라는 것이에요. 공부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고요. 신앙 좋은 방법이나 말씀을 못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국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하지 않음일까요? 못함일까요? 하지, 모세는 못함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지 않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할렐루야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겸손한 모습 아니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완악함이에요. 나이가 80 먹은 이 모세가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의 완악함, 모세의 귀막음, 모세의 눈막음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공자 역시도 나이가 60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순이라 해서 귀가 순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역으로 하는 일이에요. 역으로 하는 일.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60이 되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순하게 받아들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이 80이 먹은 지금 모세의 인생길 가운데에 자신의 것 다 내려놓고 모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느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모세 어른을 폄하하거나 그분의 능력을 지금 무시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절로 귀가 순해지고 저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저절로 하나님 말씀 맡기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을 순종하게끔 그렇게 순해지고 그렇게 잘 조정되어지고 그렇게 쉽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라. 이 말씀에 우리는 뭘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속사람 한꺼풀만 열어보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에요 하는 그 마음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화가 나셨다는 얘기예요. 화가 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 대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사실 모세가 미디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어차피 그 가족들과 상봉하게 되어 있어요.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굳이 모세가 계획하고 다 연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릇이에요. 모세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다 준비되어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누가 앙탈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 말입니다, 꽂아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쇠의 능력이에요? 끼워서 돌리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끼워서 돌리기만 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열쇠는 원래 그렇게 깎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주어는 너는 하고 되어져 있지만 행위의 주체는, 기적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는 결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건강,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나의 위생, 우리가 세니타이저로 손을 씻고 내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가리고 우리가 최대한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건 자그마한 우리의 노력일 뿐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직장인이 됐던 학생들이든 예전의 일상으로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 잘 못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노력으로 우리의 지금 일상을 버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이럴 때 잘 먹고 잘 놀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라고 변명될 수도 있지만 이제 가라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제 가라. 바이러스가 끝날 때 아닙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이제 자금줄이 넉넉할 때 아닙니다. 내 건강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 내 손에 쥐어진 것이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지금 이 시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시기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생각되는 지금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이 명령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흰머리가 거슬리고 주름이 거슬리고 청춘이 다 지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은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라고 의문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제 가라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준비된 신앙이 필요로 되는 지금입니다. 나를